저는 오늘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막 야단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건 야단 맞을 일이 아니다. 마리아는 참 잘했다. 내 복음이 증거될 때 마리아의 행한 일도 전파되게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그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사건은 2000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행한 일이 증거되고, 예수님은 헌신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섬기는 거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하시고, 이 개념 있는 섬김, 개념 있는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표본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마르다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섬김처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고,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몇 가지만 해도 돼.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천국까지 가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압니다. 사모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군요. 본을 받는 바로 이 마리아의 향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다 보니 정결 예식을 취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온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그분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헬라파 유대인을 말했는데, 그것은 원래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 가서 사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근데 이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말을 해요. 분명히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왜 빌립에게 말했을까? 12명이나 되는 제자 중에서. 그것은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하고 좀 그래도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지 빌립에게 말하는데, 빌립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정확한 사람이고 확실한, 계산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참 친밀했던 것 같아요. 항상 빌립과 안드레가 붙어 있어요, 말이. 그리고 오병이어 때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 너희가 먹여라. 아, 예수님, 제가 보니까요 200데나리온의 그 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가서 떡 가진 사람, 떡 있는 사람 하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 여기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의 연약함을 안드레는 채우는, 둘이 아주 기질은 달라도 그렇게 영적으로 서로 유익한 이런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따 말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안드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드레 직진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자마자 똑같은 사람 이렇게 딱 지나다니듯이 안드레에게 말하니까 안드레가 무슨 말이야, 얼른 가서 말씀드리면 되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이렇게 헬라인이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라. 만나자. 그런 말씀도 안 하고, 지금은 만날 상황이 아닌데? 그러지도 않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좀 뜬금없어요. 아니,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이 있는데, 하실 사역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요, 이방인에게 역사하신 것은 한 번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 수로보니게 그 사건은 그는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올소이다. 주여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신 사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헬라 사람이 왔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방인에게 사역을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뒤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5장 24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아요. 그러면 이방인은요, 이방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이방인의 때는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입니까? 아니요. 지금이 이방인의 때예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부터는 유대인의 때로 넘어갑니다. 그때에서요. 예수님 재림하신 거 보니까 살아계시네 하나님이시네. 저 지금부터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셔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요. 이방인들은요. 지금 이때예요. 유대인의 때가 언제나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가 유대인의 때고요. 빛이 있는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갔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살아있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산 증인 같은 말씀을 듣는 이때는 아직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같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 있죠. 회복이라는 영화 하여튼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그 한번 틀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로 된 그 김종철 감독님이 만든 책인데 책이 아니라 영화인데 그 영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있어요. 극소수인데요. 그들을 메시아닉주라고 말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적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서.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을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이 생각하시는 정하신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 나 예수 믿어야 돼. 그럼 그때는 목배임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목배임을 당해도 그때는요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정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밀어주세요. 그런데 그때는 어려워요. 전도를 하는 것도 지금이에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 중에서 이방인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짧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되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래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 얻는다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씀을 해요.
조금 더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이번 6월절에 돌아가실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조금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인자에게도 영광,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모든 가치를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제 조금 후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하면서 이래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이 자아예요. 자기 생명은 자아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생명을 내려놔라. 여러분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죄 용서 받았지요. 그런데 사는 거는 내 생명으로 내 자아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죄가 한 번도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아담과 하와는 죄 지은 적이 없었고 죄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자아는 있었어요. 자기 생명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자기의 가치의 가장 높은 데 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이게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사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죄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해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로 나갈 때는 주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너 자아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근데 이건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 말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거다. 이것은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 사람들마다 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학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저 사람 학교 어디까지 나왔대?
저 사람은 어디까지 배웠대? 이것이 어떤 사람 기술이 자기의 가치 기준에 가장 높은 거예요. 무슨 기술이 있대? 어떻대? 이런 거. 또는 돈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야. 돈이라고 하면은 그건 해. 그러니까 그 사람 돈 얼마나 가졌대? 그것이 항상 기준이야. 이게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생명이에요. 자, 이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원하는 가치,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보다 내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네가 원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다 잃어버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 말보다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영생한다는 말은 예수 생명을 얻었어.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영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바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망이라는 것이 뭔가요? 사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심판의 자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이 다 사망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사망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 관역이에요. 관역. 여기 뭐가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이 쏘는 것은 죄거든요. 하나님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근데 여기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관역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나에게 쏴.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라고 하는 관역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사망이 예수님을 쏘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옥까지 내려가셨는데 보니까 그 관역은 이미 쏘아졌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지옥이 예수님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토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요,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드렸어요. 뒤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5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요, 죄예요.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쏘는 화살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랬어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양심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양심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양심의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편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난주에도 죄투성이로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그 양심의 사람은 이렇게 그 양심을
건드려요. 건드리면 그때마다 막 고통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으나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내 죄의 자리에, 그러니까 죄는 사망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사망에 삼킴당하는 거죠. 그러나 내 죄를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를 사망이 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 욥은 고발당했잖아요. 사단이 고발했잖아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구약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사단이 계속 고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내쫓김 받은 사단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양심을 막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니까는 맞아 나 죄인인데 맞아 이렇게 자기의 막 그 양심 때문에 율법으로 인한 것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깔아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자기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요 네가 지금 너를 부인한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의 생명으로 너는 보존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가정, 내 삶 이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내 가정이 중요하죠. 내 꿈이 중요하죠. 내 꿈을 이루어야 하나님도 내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려고 해도 주님이 복 주셔야지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내 가정도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누구나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주님의 일을 더 우선권으로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이 모든 건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속으로 지금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이면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요 이렇게 섬긴 자가 누군가 하면 마리아죠. 마리아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믿은 거예요. 왜? 부활시켰잖아요. 죽은 자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까워?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거 다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만 드려야지 그 반 따라 가지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 드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걸 보고 이게 다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펄펄 뛰는 자 그는 뭐예요? 돈이 더 우선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했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도둑놈인지 몰라도 나는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니까요. 가난한 자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제도 예수님 섬기는 것보다 구제가 앞서지 않습니다. 27절 보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영광이라고 하시더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고 하시더니 왜 또 괴롭다고 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대속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아직 때가 아닌데, 이방인의 때가 아닌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그 채찍에 맞으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시기도 하고 또 벌거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 뜯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모욕도 있고 높이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막 숨을 못 쉬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는데 이게 쭉 늘어지거든요. 몸이 무거우니까 쭉 늘어지니까 숨 한 번 쉬려면 양손에다가 힘을 주고 양발에 힘을 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서 숨 쉬고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이 심합니까?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배신, 그게 제일 아플 것 같아요. 배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도 받고 예수님께 왕으로 삼자고도 그러고 막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저놈 못 박아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이 아시죠. 모든 사람이 등집니다.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숨어야지 안전하냐. 이렇게 해서 나 우리 동네로 갈래. 나 갈릴리로 가서 나 어부일이나 해야지. 내가 무슨 예수 똘마니 하다가 나 죽을 뻔했네.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이거 다 알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무나 참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나 십자가 지는 사건을 앞두셨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기도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시냐면 겟세마네에서도 하셔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정말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마시죠. 그 잔을 마시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은 있어. 근데 도저히 십자가 안 지고 싶어.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 모든 것을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저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용서해야 돼. 이럴 때 나 혼자서 안 되겠어. 하나님 나 요즘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 용서한 다음에 내가 제대로 돼서 나가야지. 지금은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중심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더 주님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가 이렇게 죄가 있는데 내가 마약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 나는 못 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마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 성질머리를 다 고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못 고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못 지겠어. 못 진다고 도망가나?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게을리 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못 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때에서 왔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부터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계속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만나러 왔는데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고 헬라 사람들 딱 보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벌써 이들이 왔어.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재촉하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헬라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을 보는 사건이 자기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나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금방 전에 못 지겠다고 막 몸부림하셨잖아요. 그래도 그거 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잘 돼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 칭찬을 하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전부 다 박수갈채를 치고 이렇게 하면 영광이로다 이렇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영광이로다. 근데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거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뜻이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 지는 거가 영광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져야 영광이야. 그러면 우리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의 영광은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모든 공부를 지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죠.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폼나잖아요. 그거는 영광,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 쓰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폼 좀 내보려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기는 영광일지 몰라도 주님 말하기를 그거 버려야 돼. 자기 생명 미워야 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내 말, 내 복음을 더 사랑해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은 내가 좀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니까 그냥 사람들마다 막 깜짝 놀라서 다 나를 쳐다보더라. 내가 정말 그렇게 나 진짜 부끄러웠어. 막 이래도 속에는 막 내 영광이 가득해. 그 뭐냐면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높임받았다. 이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임받으셨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즐거우셨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속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으시는 거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육성이 사람의 고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음성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생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이 나온 게 3번이에요. 첫 번째가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3번째 사건이 오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니까 내 죽을 날이 진짜 코앞인데 저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빨리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 맞는 거죠. 자, 이럴 때요.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점처럼 작아져가지고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된 거죠. 아주 비하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 천하게 그것도 뭐예요? 여염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간에서 짐승이 버리고 간 우리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구유통 밥통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이 비하되고 가장 낮게 그렇게 태의 점처럼 잉태가 되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똑같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다시 영광스러운 건 뭐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 십자가를 지시면 그때는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는 이방인들도 구원이 되거든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요한도 들었어요. 제자 요한도 들었어요.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소리가 났다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곁에 섰던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 계시면 그 옆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천둥이 울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딴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이고 천사가 말했나 봐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셔도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못 듣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를 주님 앞에 막 몸부림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막 그 육성으로 하면은 왜 못 듣겠어? 지금 육성으로 하셨잖아. 감동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육성으로 하셨잖아. 근데 못 듣잖아. 저도 지금 육성으로 하잖아요. 그 눈 감고 계시잖아. 들을 수 있는 귀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그 들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 가치보다, 내 생명, 내 자아보다 주님이 더 가치고 주의 복음이 더 중요할 때 이 말씀을 향한, 마치 그렇게요, 그 연어가 저 강원도 그 개천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선 어디로 가요? 태평양으로 가요. 태평양에서 이제 알을 낳으려면요, 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강원도, 자기가 그 알로 태어났던 바로 그 개천까지 다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연어가 이렇게 자기의 그 냄새를 아는지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오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태평양 바다 같은 이 땅에 이렇게 살지만, 이제 때가 참에 주님의 그 나라로 다시 헤엄쳐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영광을 사모할 때,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요, 소리를 듣고 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럼 그렇게 듣고 그 길로 계속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못 들은 사람들은 뭐냐면 천둥이 울었다는 거야. 그리고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왜 그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것은요, 너희도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돼. 그게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그러면 너희는 성공하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그러나 내 이름을,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 그때는 사람들은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래도 그건 영광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이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거 너희를 위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심판이 언제 이게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심판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죄, 자기에게 자기가 당해야 될 사망이 예수께로 넘어갔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와 사망이 그를 찾아. 내가 꼭꼭 숨어 있어도 사망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망은 죄가 표적이에요. 관역이야, 관역. 이게 죄가 있는 자를 사망을 온단 말이야. 내 죄가 옮겨지지 않았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사망의 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니까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요, 마귀예요.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쏘아요. 그럼 그가 죽어요. 마귀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것은 지옥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미 심판이 또 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도대체 헬라인은 만나셨다는 거야, 안 만나셨다는 거야? 도대체 헬라인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헬라인을 만나신 거야, 안 만나신 거예요? 안 만나신 거예요. 헬라인 너희들은 지금 이 때가 아니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야. 근데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팍 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모든 무리들,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래요.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게 뭐죠? 십자가 맞죠? 십자가죠. 그런데요, 유대인의 그 사형은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유대인의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돌에 맞아 죽었죠. 아간 돌에 맞아 죽었죠. 유대인들은요, 성경 보세요. 유대인은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게 유대인의 사형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는요, 로마인의 사형법이에요. 로마.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로마법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것은 가야바가 그런 말 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유,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그러면 백성이 다 편하는데 왜 그 예수 죽이면 되지? 그걸 가지고 무슨 이렇게 고민하냐? 이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손 안 대고 코 풀자. 어떻게 하면 돼요? 빌라도에게 넘겨. 이 사람 정치범으로 만들어.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이게 정치범 아니냐 해서 정치범으로 넘기면, 그 빌라도가 이를 이제 정치범이구만, 사형 땅 하면은 그대로 사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로마법은.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알고 계셔. 자기들끼리 사내들인 공회원끼리 이렇게 소유한 내용인데, 그걸 예수님이 알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답이야 지금. 헬라인들,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들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그때 열리는 거야. 지금 아직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을 모르면 성경이 어려워요. 헬라인이 왔는데 이렇게 무슨 만난다 안 만난다는 거 없고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금 때가 아니야 얘들아. 헬라인, 너 이방인들 때가 아니야. 지금이 바로 우리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예요. 믿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로마법에 있는 그 사형을 예수님이 당하신다라는 건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 이 얘기를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말씀할 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가 거듭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는 들려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역의 초기에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부터구나, 그게 아니고요. 모세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 원망하니까 그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마스크 다 열고, 그리고 이제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꽉꽉 여기저기 막 꽉꽉 깨물어 대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나고 막 아파서 독에 의해서 막 툭툭 쓰러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는 장대에 달리는 거야 라는 것을,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예수를 너희가 보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 사건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1446년에 그게 뭐냐면 BC 1446년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이 가기 전에 그들이 돌다가 너무나 길이 싫고 광야가 힘들고 그래서 막 원망할 때 이제 그렇게 뱀한테 물렸단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이것이 1400년 전, 1500년 그 사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부터 1500년 전서부터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그 예표를 이미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자가 들려야 돼. 나는 들려야 돼.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돼. 그를 믿는 자는 살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사는 바로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죠? 예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난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살 생명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생명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해서 사모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좀 계속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답이에요. 모든 사람, 바로 이방인 너희들도 그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는 너희들도 살 길이 드디어 열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런데요, 그 무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그렇게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너는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냐. 눈치를 챘어.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했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도 눈치, 죽는다는 말 알아들었어요. 또 예수님도 죽는다는 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시편 22편이라든가 이사야 53장이라든가 거기는요, 초림 예수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고통하고 부르짖고 하는 게 시편 22편에 많이 나와요. 53장에는요. 흠마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다 나와요. 그것은 초림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같은 7장 이런 데 보면요, 영원히 다스리는 철장권제, 거긴 철장권세까지는 없어요.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로 나와요. 영원히 다스리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의 사건을 막 섞어서 막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림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만이냐? 아니요. 초림도 재림도 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러나 또 재림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고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들이 초림인지 재림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볼 때 아이고 막 철장 권세 가지고 막 영원한 메시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메시아는 영원히 있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너는 자꾸 죽는다는 소리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보니까 이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어둠에 붙잡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어둠에 붙잡히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이 들어요. 비판, 판단, 또 뭐예요? 그렇게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꼬아서 뒤틀리게 왜곡되게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하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이래도요 그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원하기는 빛 가운데 다니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 시각으로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어둠에 붙잡히면 다 뒤틀어서 봐요. 뒤틀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붙잡힌 자는요 사단이 끄는 대로 가요. 사단은 안 가르쳐줘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고 야, 너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네가 즐겨라. 그래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 그러나 그 마지막 가는 곳은 지옥이야. 그거 안 가르쳐줘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아이고 장로라는 사람도 뭐 그렇게 술도 먹고 다 하던데 뭘 그래. 아이고 뭐 어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걸음걸음을 어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이것은요 빛으로 행하라. 빛을 행하라. 행함도 이 안에 들어가요. 믿음은 믿음 하나만이 아니라요 행함도 같이 연결되고 붙어 있어요. 너희가 빛으로 행해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빛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왜 숨으셨을까요? 저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주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저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숨으시고 그러냐. 아유 예수님이니까 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를 아시는 거예요. 며칠 더 계셔야 돼. 그래야 십자가를 져. 그날이 6월절이라야 돼. 근데 6월절 전에 그렇게 나는 담대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돌아가시면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게 되잖아요. 때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들이 말씀 안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다 선포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은 어두움에 붙잡힐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그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러나 붙잡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해도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오셔서 항상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